안녕하세요. 미국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강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과 관련한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 그 자체는 분명하게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추수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문헌인 미시나 사바스의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이 안식일에 분명하게 금지된 39가지 중에 한 가지 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바로 이 행위에 대해서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놉 땅의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함께 먹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히들 성도들이 범하는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과거의 다윗 때에 율법을 깬 행위가 있었으니 이것이 판례가 돼서 다시금 율법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리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암시된 논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권위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아적 권위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연이어 회당에서 발생한 또 다른 안식일에 발생했던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상적인 다른 손에 비해서 한쪽 손이 유난히 왜소하거나 혹은 마비가 된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유대법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흔히들 유대인들이 마치 맹목적으로 안식일 법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이긴 하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일들, 비록 그것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깨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식을 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 이해에 따르면 지금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적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예외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은 굳이 이 사람을 안식일 날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다면 이것은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 안식일 법을 깨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단 손 마른 자를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현대인들이 듣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각기 그 전자가 수사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응급 상황이라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논점은 당대의 율법 이해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주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유대 문헌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매우 파격적인 논리인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주님이 굳이 왜 안식일 날 이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논쟁을 일으키신 걸까요? 저는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의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분명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일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당대 유대 사회의 율법 이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안식일법에 대한 유대 사회의 패러다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규정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쉼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모든 랍비들, 예수님과 또 그 이후의 모든 랍비들이 그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즉, 무엇이 일이냐? 이것이 안식일 법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 즉 메시아의 권위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며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관점은 눈이 정말 번쩍 뜨여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진정한 안식이 사라진 것,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가 득식을 거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쉼과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진짜가 사라지고 가짜가 그 진짜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즉 주인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부터 내쫓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악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반역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자유를 빼앗겼고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온전히 통치하여 주실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